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희망과 평안을 주고 힘을 내게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나 경제나 검찰이나 군과 경찰 등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와 함께 축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서신의 인사와 축복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서두에 빠짐없이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와 축복으로 시작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인사의 말은 사도 바울 이전에는 누구도 사용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시작한 인사말이었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평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용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다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 투버, 헨, 라촌, 라하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열망, 인자, 친절, 긍휼,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 사랑, 선함, 아름다움, 행복, 세상의 것, 좋음, 기쁨, 너그러움, 친절한 마음, 좋게 생각하는 선의, 즐거움, 만족,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가엾게 여기는 동정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가엾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고 언제나 최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최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 헌금도 최고로 하고 싶고
봉사도 최고로 잘하고 싶고 예배도 최고로 잘 드리고 싶고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의미는 값없이 그저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 용서, 호의, 친절한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매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은총, 감사,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를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자선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은혜라는 말의 뜻을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은혜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기쁘고 즐거운 것, 기분 좋은 것.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은혜는 뭐냐? 기분 좋은 거다. 은혜는 넉넉하게 부요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없어도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없어도 나는 부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아버지가, 은혜 주신 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은혜는 너그럽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없어도 만족합니다. 작아도 만족합니다. 굶주리도 만족합니다. 아파도 만족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불평해. 은혜 받으면 너그럽고 마음이 넓습니다. 누구든지 수용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그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죄인의 원리입니다. 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한 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떠날지, 누가 늦게 떠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매력과 멋있는 신앙의 인격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육신은 늙어도 육신은 날마다 늙고 쇠하여지지만은 그 영혼은 날마다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성도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더 성장되지 않느냐? 왜 더 발전되지 않느냐?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내 믿음도 자라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마귀와 죄악과 세상과 자기 소욕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은혜를 받아야 맺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어지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마음을 뒤틀리게 해버린다.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은혜가 떨어지니 매사의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받아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맡은 직분과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하려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없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더 많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불안하게 하는 내 모든 근심 걱정하는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마음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 부족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부족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것들이 부족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부족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집니다. 나빠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더 나은 교회로,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 천대꾸리가 되는 거죠. 문제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북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망가지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내 몸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해서 내 환경이 어떻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이유고 핑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이유와 핑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흠이나 찾고 오늘 뭐 실수한 거 아닌가? 이 단어는 몇 번 사용했지 목사님? 그런 거나 찾고 기록해서 말씀 들으려고 생각하는, 말씀 듣는 시에 엉뚱한 생각을 잠이나 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평시 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내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내 자녀들이, 내 가정에 변화가 있고 내 섬기는 내 기관들이 변화가 있고 내 교회가 변화가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안 변하느냐?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발전이 멈춥니다. 부흥이 없습니다. 내 삶이 황무지가, 메마른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년을 마감하면서 목회 설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인사와 축복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인사하고 축복한 이 말씀, 송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평강은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열매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교회에 찾아오는 열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생활의 평안입니다. 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는 한 날개 가지고 날 수 없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새는 정상적으로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여러분 멋있는 신앙의 삶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차가 있어도 레일이 없으면 그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레일 가지고도 안 됩니다. 두 레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우리는 정말 신앙의 생활을 너무 재미있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러므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북교회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몸담고 주님을 섬기는 이 성북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니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유쾌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권력을 쥐었다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권력을 쥐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대통령이 과연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들 밑에서 꼬봉이 노릇하는 그 장관들이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마 두려워서 이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오직 위에 계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송을 부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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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연합한다,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평강은 주 안에서 언제나 선하고 어려운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가 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평안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서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서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는 그 일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강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의 또 차이도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고 생활의 차이도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이면 다 다르고 200명이면 200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300명이면 300명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성격, 그런 다른 수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곳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드린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 감격 속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군 생활할 때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말씀 붙들고 군대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울었는지, 주님, 당신의 그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성격이 좀 못됐거든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마음 제게 주세요. 이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없는 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재의 의식 속에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 주여, 내게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화목, 심, 확신, 축복, 번영, 건강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번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건강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심이 있고, 그것이 화목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평강이 주는 은혜입니다. 평강이 화평이 있는 곳에 화목과 심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는 축복과 번영과 건강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공포와 불안 시대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보약을 먹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마스크를 끼고 있지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코로나에 감염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고 있죠.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안, 이 두려움, 이 공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절실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부터 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은혜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는, 은혜 받을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아무리 울고 후회할지라도 아무 소용없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몇 번 극동방송에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지요. 저는 거기에 가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 두 번 그렇게 거절하니까 다음에 되면 한번 갈 걸 생각하니까 다시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할 걸. 기회를 놓치니까 안 찾아와요.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넓고 한이 없는 은혜와 평강의 강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서 33장 26절, 시편 119편 58절,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혜의 보좌 앞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경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국방과 신앙 등을 회복하고 평강 가운데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를 잃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온 각지에 퍼져나가는 참된 성북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